할렐루야. 오늘은 또 가정의 어버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의 달 5월달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8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최초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구성원입니다. 즉 피로 맺어진 구성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구성이 집단이에요. 가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얼마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 이렇게 부부간에 모촌이라고 헤어지면 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부라는 것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것이 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과 똑같고 남편이 아내와 똑같고 또 자식이 부모와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장애인이에요. 내 팔 하나 떨어져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를 이제 가장 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그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자가 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미약한 가장 나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게 사울의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여러분 가정은요 최초의 사회 집단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냈죠. 육신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는 더 고등한 사회 집단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인격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참 험악한 사회 집단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필요한 이론으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 나가야 나의 삶이 평탄고 좋아지는데요. 가정에서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에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교육은 1차적으로는요 학교나 국가의 관심이 아니고 가정의 관심 사항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훈련한 그 기관이 사회다? 아니에요. 국가다?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그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께서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가정은 이곳에서 저 가족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막 침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세계적인 정치에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100% 이배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범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요. 이제 잠깐 후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 계신 것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 역사를 보면 언제부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간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느끼든 체험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가정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창조 질서에 의해서 조성된 최초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중매자도 하나님이시오. 아담에게 하와를 중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 집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에게 소개하시고 또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하셔서 그 서로 결혼하는데 집례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혼의 원리,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정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제 아담 집안의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인간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투쟁, 인간의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발생하는 그 갈등을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부모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경고나 징계나 권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 간에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경고라든가 아니면 징계라든가 최소한의 권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지혜 있는 자가 누구를 향해서 권면을 하게 되면 그 교훈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인격체가, 지혜 있는 인격체가 다른 사람이 공경에 쳤을 때에, 또한 누구와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에 그 갈등을 잘 조정하는 이런 은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간에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4절 계속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그 다툼 속에서 어떤 교훈이나 권면이나 아니면 징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담이나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가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지혜 있는 권면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들 중에 그 생명을 얻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가인도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어떤 깊은 상담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부모도 아담도 가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주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자녀 라멕은 어떨까요? 가인의 자녀가 라멕이죠. 그 라멕은요, 살인죄를 범하고도 한마디의 반성커녕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요.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내여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가인의 아들 라멕이 사람을 죽인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의 상처라는 거죠. 그 라멕 가슴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요. 그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그 아버지 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인도 범죄자지만 그 가인에게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이게 가문의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그런 생각을 가인도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그 아들 라멕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부모의 아담과 하와는 자녀에 대한 방임죄를 범함으로 얼마나 큰 죄가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나 시시콜콜하게 모든 온갖 것을 간섭하고 사랑한답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자식을 향하여 무관심하는 것도 방임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무관심하는 것도 커다란 방임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관계가 파괴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가정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다스림의 행복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은 이게 유대 질서가 잘 잡힌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을 영위하고 복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물으심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를 먹기로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아담이 그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죠. 그 명령을 범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적에 먹었는데 오히려 아담은 그 먹게 된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예요. 하와의 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왜요? 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가정이 나오죠. 노아가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노아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렇고 그 가족이 하나님께 드렸다,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예수님과 관계에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국가나 교회 그리고 노동이나 신앙의 제도보다는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회가 먼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회보다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을 이야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아주 개인적이고 극단에 서서 의식주, 입고 먹고 기도하는 의식주와 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욕구의 충족을 말하고 있지요. 뭐니 해도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욕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과 애정과 친밀감 같은 이런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욕구에 대해서 가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욕구에 대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가족에 대한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요, 부부관계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상 두 관계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이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할 때 주례사가 꼭 이렇게 어떤 언약의 약속을 받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녀의 관계로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가정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며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잘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훈련을 잘 시킬 수 있겠지요. 이렇게 훈련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자녀는 그를 존중해야 하는 이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는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원리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달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오늘에 이어서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나타난 특성 중에 나타난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에 주셨던 그런 제도가 무엇이고, 이 제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지각하고 실천할 때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2부에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